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9장서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관한 교훈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7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에서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두 소경을 고치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십자가의 사건을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26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와 지상 대유인명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성전에 이와 같이 매매한 자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와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고향에서부터 먼 여정 중에 제물로 구별하여 가지고 온 제물들이 때로는 병이 들게 되고 흠이 생겨서 번제로 드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화폐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도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에서 제물을 구입하고 화폐를 바꿔줌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며 화를 내시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쉬운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돕고 이익을 남기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아무리 환경이 좋고 의자가 편하고 음향시설이 좋아도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교회고 곧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모임이 계속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2장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칫날 종들을 보내어 모셔오게 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국가적인 날이죠. 그런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이에 왕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처벌하고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왕도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 말고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청함을 받을 자격과 준비도 없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손님들을 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를 채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13절 말씀을 보면 손발을 묶어 내어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처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 나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혼인잔치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되셨습니까? 누구나 잔치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있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예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처럼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옷인 예수님이 보이겠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를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받을 자격도 또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는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드러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